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들 경험하시죠. 어이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 맷돌에 위에 손잡이가 없다라는 말이 어이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있을 것이 없는 경우 아니면 없어야 하는데도 있는 경우를 가리켜서 어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많이 보고 계시죠? 핸드폰으로도 보시고 TV로도 보시고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데, 유튜브 영상에 보면 참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말이 있죠. 기상청 직원들의 체육대회에 비가 오는 일, 이런 것은 그냥 웃어서 넘길 수 있는 간단한 일인데요. 그런데 또 뉴스를 보면 도박장 단속에 나선 경찰들이 오히려 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 걸리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험금을 타겠다고 스스로 차에 뛰어드는 경우들도 웃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어제 뉴스인가를 잠깐 보니까 보행기를 밀고 다니는 할머니인데, 차가 나오는 길목에 서서 지켰다가 차가 나오면 일부러 보행기나 스스로 몸을 부딪혀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세상은 참 요지경 같다라는 그런 어이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이없는 세상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본래 의미를 생각한다면 교회는 다툼과 갈등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함께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칭찬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는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교회에만 나왔으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어이없다는 듯이 손가락질을 하곤 합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술 한잔하고 그냥 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인들 간에는 평생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랫동안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로 서로를 대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칭찬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불협화음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사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여인들이 주도한 교회였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인도 이 교회의 개척 멤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주도하여서 다른 교회와 다른 아주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두드러졌으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사랑을 베풀고
위문금을 모아서 보낸 교회도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특유의 단점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심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파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주도권 싸움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계, 이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들은 마치 상두마차와 같았는데요,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서 또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서 갈등이 생긴 모양입니다. 이 일은 결국 이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고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의 뜻은 이제는 하나가 되어라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힘이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의 온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부흥하였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하나 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 되어야 힘이 생기고 하나 되어야 능력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하나가 되는 세 가지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뿐만 하면 될까요? 저만 하나가 되면 될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만 하나만 되면 될까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누구보다 저 사람에게 주신 말씀, 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갈등 속에서 다투고 있는,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12명 모두가 성격과 그리고 사상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를 위해서 일했고 한 사람은 로마를 적대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인데 절대로 그들의 관계는 하나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성미가 급한 베드로와 온유한 요한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격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이니까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비로소 제자로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왜 다툼이 생길까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생각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말에 수긍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갈등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성격, 관계가 다르다라고 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서로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유오디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마음에 유오디아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두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 안에 순두개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생각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끝까지 겸손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죠.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눈을 아예 바꾸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오늘 이 점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힘으로, 성도는 큰 소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감동을 주고 주님의 겸손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자 교인입니다. 겸손히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 나셔서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그의 일꾼을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갈등과 다툼은 줄어들 수 있겠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크신 평화와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죠.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몇 번을 용서했는지 그 숫자를 세워서 몇 번 되었을 때까지만 용서해 주어라 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끝까지 품고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겸손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예수님처럼 100%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이 자리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별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가 되는 비결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써든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 동역자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대교를 도와주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고 도와줄 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서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대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과연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일이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냐, 이것을 먼저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울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성인 남자가 다른 성인 남자를 업고는 밭고랑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네. 왜 저 다 큰 어른이 또 다 큰 어른을 업고서는 저렇게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왜 무거운데 어른을 업고 밭고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오?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환자들입니다 라고. 자세히 살펴보니 한 사람은 다리에 병이 들어서 다리를 쓰지 못하고, 또 한 사람은 손에 병이 들어서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다리를 가진 사람이 손이 성한 사람을 업고는 바로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서 밭고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곡식을 뿌리고 흙을 뜯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불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줄 알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보는 냉철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냉철한 눈만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고 그리고 단점을 고쳐주려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생겨난 바로 다툼과 분쟁, 즉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서로 경쟁하려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서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로 돕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필수 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서로 동력하시고 이해하시고 나누시고 도와주는 주님의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는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함께 산다는 의식을 가질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써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3절 말씀에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실 곳이 어디시죠? 천국이시죠? 예, 제가 소망교구 예배 때마다 많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정해져 있죠.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천국 안 갈래 이런 생각 가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시죠? 다 천국에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길 소망하고 투자하고 살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함께 가게 될 천국 동기동창이죠. 예. 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서까지 싸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라는 동기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산다는 의식으로 하나가 되려면 교회는 한 목적과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한 목적과 소망은 같은 겁니다. 교회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뒤로 가면 될까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앞이 아니라 옆으로 가고 뒤로 가면 될까요? 안 되죠. 한 목적과 소망을 버리고 서로 각기 자신의 요구대로 나아간다면 어찌 될까요? 이도저도 안 됩니다. 앞으로는커녕 옆으로 가게 되고 뒤로 가게 되고 엉망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갑니다. 예, 맞습니다. 선조들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요,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목적을 두고 나아간다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협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끝까지 내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고 나아간다면 어찌 되나요?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의 일을 맡았다 그러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교회 안에 속한 우리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한 목적과 한 소망을 가지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따로, 장로님 따로, 권사님 따로, 집사님 따로, 성도님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몸과 마음도 모아야 협력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아멘.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곳에서 빛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곳에서 침묵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가 한 소망을 품지 않으면 교회는 그러한 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한 소망을 품고 협력할 때 교회는 물론 성도들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비로소 발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투르라이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변할 기미조차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40이 넘어서 부록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제서야 그는 세상보다 먼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그의 삶이 변했노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변하니까 이제야 세상이 달라 보이더랍니다. 그 후에 투르라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진작부터 세상이 아닌 나 자신부터 바꾸려고 노력했다면 나는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시도할 때 비로소 교회는 변화되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누군가를 변화시켜 사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체의 비결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시도하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시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섬기고 충성하게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섬기고 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갈등하며 다툼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을까요?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께 집중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힘이 생기고, 교회가 하나 될 때 생기가 넘치고, 교회가 하나 될 때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하나로 협력하셔서 하나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정확히 기록되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